따라서 서론, 에베소서 말씀의 서론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6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6개 장의 중심 단어가 뭘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다가 2014년도에도 한번 에베소서를 설교했고 2017년도에도 에베소서를 한번 했고 아마 그 사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 또 새로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를 2013년도에 아니 14년도 2017년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오래 하는 거지 중간에 한 번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에베소서를 새롭게 시작됐는데 2014년도 17년도 제가 서론을 잡았던 본문하고 다른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썼던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한 장 보내고 빌립보에다가도 한 장 보내고 골로새에도 한 장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한 장 쓰고 그래서 4장의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일명 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못 가니까 쓴 거죠. 편지를 한 통씩 보낸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지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갔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두루 돌아서 이제 에베소로 가고 있는데 무시아라 가는 곳에서 더 이상 못 갔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밀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에베소로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하고 밀려서 이렇게 어디까지 갔냐?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면은 에베소로 가는데 무시아라 가는 곳에서 직진을 못하고 밀려 올라가 가지고 드로아로 올라가서 그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처럼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곳.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곳까지 바울이 갔는데 밤에 도착했던 모양이에요. 환상을 이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이게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봤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중에 가장 정확한 겁니다. 소리로 듣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로 듣는 거는 한 30%. 나도 그래서 이게 말로 안 하고 막 그림으로 좀 이렇게 설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칠판 갖다 놓고 막 써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내 생각엔 소리보다는 훨씬 더 전달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저도 북에 나가면 칠판 써요. 가자마자 도착해서 이제 하는 일이 칠판 있냐 그러면 대부분이 칠판을 가지고 있고요. 없으면 사다 나가서 사다. 강사가 필요하다는데 뭐 칠판이다. 칠판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하면은 그림은 좋은 게 그려놓으면 내가 지우지 않는 한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교인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전달이 잘 되겠어요.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야. 벌써 제가 조금 전에 뭔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지나가잖아요. 다시 내가 재탕해주기 전에. 이 바울이 환상, 그림 언어, 하나님은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그림으로도 말씀하는데 그림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주석학자들이 주석에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뭐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이 설명 안 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하, 나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저기 갈라디아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저께 밤에 잠자다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내가 뭐 좀 궁금해서 아프리카에 전화했더니 아유 세상에. 그러고 그냥 에이 뭐 그만두지 그랬더니 그냥 전화 받았어요. 그래 어젯밤에 아프리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뭐 사마리아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사 강렬하가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근데 무슨 광야로 나가라. 사람도 없는 곳에. 그래서 가사 강야까지 가라. 빌립 집사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의 우리가 통제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가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대로. 어제도 제가 교단에서 올라오라 그래갖고 교단에 올라가는데 아유 그 참 높은 분들 앞에서 내가 뭐 뭘 얘기를 해. 말을 잘했나 봐요 내가. 말을 잘했나 봐.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입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다 못 간 곳 에베소. 결국 갔어요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년 넘게 거기서 그 예수님 제자 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하여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그 가려고 하다 못 간 곳인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선발대로 에베소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주 복음 사역을 잘했던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를 다시는 못 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혹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혹 여기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썼던 서신 에베소서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가면은 사명, 축복, 뭐 교회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만 에베소서의 6장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면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쭉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그 복 얘기만 하면 그냥 뭐 교회가 뭐 맨날 복 얘기만 하냐고 복 두드러기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있으면요 복 받지 마, 저주 받아. 그럼 또 그건 또 싫어해요. 저주 받으라고 그러면은 복 받으라고 그러면 또 그건 또 뭐 빨리 뭐 복만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럼 저주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지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저주도 받기 싫고 복도 받기 싫고 그럼 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남이 나를 보고 복덩어리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야, 당신은 참 복받겠다, 복받겠어. 그리고 정말 남이 나를 보고 야, 당신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색이 와가지고 복덩어리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게 복덩어리라고 그러면 복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덩어리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나.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긴 왜 재미가 없어요. 기기면묘하고.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고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요. 그게 큰일 납니다. 다 살고 싶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천국 좋다고 해도 천국 가면 좋은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화를 많이 썼던 얘기인데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식당을 이렇게 가는데 막 식당 종업원이 신경질이 났나 봐. 막 먼지를 막 팍팍팍 내고 막 쓸긴 쓸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들어가다가 막 먼지를 막 날리니까 살살 쓸지. 셰익스피어가 지나가다가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누구는 참 시절 좋아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옷 입고 막 폼나게 음식 먹으러 들어갔는데 나는 인생이 뭐냐면 이 바다에나 쓸고 있고 막 팍팍팍. 셰익스피어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깨끗하게 지금 닦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당을 쓸어봐라.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다고만 느껴집니다. 힘들다고 느껴지죠. 응?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한 번도 바울이 안 한 이야기, 힘들다는 얘기는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기쁘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저께 누구를 만났더니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막 좋아 보여요. 너무 이렇게 막 얼굴이 좋으시네요. 막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나보고 어쨌든 얼굴이 막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갖고 속으로 아유 감사하다. 내 얼굴이 좋아 보이나 보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어려운 일도 힘든 일 아닙니다. 나만 하는 것,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우리 주님이 십자가 큰 거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져서 지는 십자가라 그러면 벗어던지고 지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당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5장과 6장 후반부에 가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그 머리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맘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에 의해 가지고 손발이, 여러분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눈으로는 봐야 되고 입으로 넣어야 되고 손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머리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그 밑에 이렇게 있는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지체가 있다 하면 그러면 그 고장난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지체지만 하나같이, 어떤 지체가 나는 아예 일하기 싫어, 나는 그거 못해, 그러고 어제 제가 본부 갔다가 본부 앞에다 한 시간을 뺑뺑 돌았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청와대 앞에서부터 그냥 저 도옥수궁까지 막 촤 대모해가지고, 난 또 그쪽으로 가니 내비가 원래 글로 가는 길이, 들어갔다가 막 야 이거 조금 막힌 줄 알았더니 막 모이긴 또 비 오는 날, 그래갖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나중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역주행인데 어떻게 길이 그밖에 없는데 거꾸로 돌아가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는 결론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세우려고 썼던 서신인데, 처음에는 너희는 복을 받았다. 복 받은 거를 생각해라. 하나님 복을 왜 주셨냐? 사명, 일을 잘 감당하라고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머리에 붙은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일사불만하게 잘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복 얘기도 하시고 사명 얘기도 하고 교회론도 얘기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오늘 전한 내용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불렀나, 이게 사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축복받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지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써서 그 교회가 교회되게, 지체가 지체되게 하려고 내가 에베소서를 썼다. 어쨌든 옛날에 다 한 설교지만 여러분이 다시 또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내일서부터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뼈대가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집이 잘 지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참으로 절절히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내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